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음성을 다 들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예루살렘 시민에게 다정스레 일러라. 이제 복역 기간이 끝났다고. 그만하면 벌을 받을 만큼 받았다고. 야훼 손에서 죄벌을 곱절이나 받았다고 외쳐라. 한 소리 있어 외친다. 야훼께서 오신다. 사막에 길을 내어라. 우리 하나님께서 오신다. 벌판에 큰 길을 훤히 닦아라. 모든 골짜기를 메우고 산과 언덕을 깎아내려라. 절벽은 평지를 만들고 비탈진 산골길은 넓혀라. 야훼의 영광이 나타나리니 모든 사람이 그 영화를 뵈리라. 야훼께서 친히 이렇게 약속하셨다. 한 소리 있어 명하신다. 외쳐라. 무엇을 외칠까요? 하고 나는 물었다. 모든 인생은 한낱 풀포기, 그 영화는 들에 핀 꽃과 같다. 풀은 시들고 꽃은 진다. 스쳐가는 야훼 입김에. 백성이란 실로 풀과 같은 존재이다. 풀은 시들고 꽃은 지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으리라. 너 시온아, 높은 산에 올라 기쁜 소식을 전하여라. 너 예루살렘아, 힘껏 외쳐 기쁜 소식을 전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질러라. 유다의 모든 도시에 알려라. 너희 하나님께서 저기 오신다. 주 야훼께서 저기 권능을 떨치시며 오신다. 팔을 휘둘러 정복하시고 승리하신 보람으로 찾은 백성을 데리고 오신다. 수고하신 값으로 얻은 백성을 앞세우고 오신다. 목자처럼 당신이 양떼에게 풀을 뜯기시며 새끼 양들을 두 팔로 안아 가슴에 품으시고 젖먹이 딸린 어미 양을 곱게 몰고 오신다.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그 구원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겠는가? 바로 이것에 관해서 생각해 보도록 인도합니다. 오늘부터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성서 일과에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들 가운데 우리는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부터 알아봅시다. 주전 586년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결과 나라를 잃은 남유다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죠. 바벨론은 남유다에서 소위 쓸만하다 싶은 사람들은 모조리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들 가운데에는 왕족과 귀족들처럼 지배계층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바벨론이 그렇게 한 데에는 지배계층을 이 땅에 그대로 놓아두면 향후에 그들이 바벨론에 대항하는 반란을 일으킬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지식과 기술력을 가진 사람들도 포로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바벨론에 쓸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은 그들의 나라에 쓸모가 없는 사람들은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고국에 남겨진 사람들은 주로 하류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이었는데 바벨론은 그들에게 경작을 시키면서 바벨론에 세금이나 곡물을 보내도록 지시했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이집트로 도망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바벨론의 강제력 때문에 남유다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져 살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각자의 삶의 형편은 서로 달랐습니다. 고국에 남겨진 사람들은 바벨론으로부터 와서 정착한 이방인들에 의해서 착취를 당하고 때에 맞춰서 바벨론으로 세금과 곡물을 바치느라 궁핍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집트로 피신한 사람들의 형편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낯선 땅에서 이방인으로서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사람들의 형편이 이들보다는 더욱 나았습니다. 바벨론은 포로로 사로잡아온 이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펼쳤기 때문입니다. 물론 전쟁 직후에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은 바벨론에 대항해서 남유다의 독립을 되찾고자 하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은 그러한 시도를 무작위하게 진압했죠.
바벨론에 끌려온 남유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고국을 그리워하고 나라가 멸망한 것에 대해서 예배의 자유를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울분을 토하기도 하고 바벨론을 향해 저항의 시도도 해보았지만 바벨론의 시대가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느껴지고 때마침 그들을 향한 유화 정책도 시행되면서 점차 그 사회에 적응하며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자포자기하고 정착하여 살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시기에 바벨론에 정착했던 남유다 사람들을 향해 전해진 말씀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우리가 가진 번역에는 본래의 단어가 가진 분위기가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로하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는 이 구절은 원어에 강조하는 용법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구약성서에서 위로하라는 단어가 여기처럼 강조의 용법으로 사용될 때에 이 단어는 탄식하는 상황과 연결되어 사용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이 나오기 전에 먼저 탄식의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본문 1절의 말씀은 이 세상에 어느 누구 하나 우리를 도와주고 위로하는 이 없구나. 우리를 위로하는 이 누구인가 하면서 탄식하는 물음에 대한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위로하는 이 하나 없구나 하고 탄식하는 목소리에 대해서 이사야는 이렇게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로하라고 말씀하신다 라고 말이죠. 이사야가 전하는 이 1절의 이 말씀은 위로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탄식하던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사야를 통해 전달된 특정 표현 때문입니다. 나의 백성,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고 불에 타서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그들의 나라가 저들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고 그들을 떠나셨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유다의 멸망은 곧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라는 신학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그런 그들을 여전히 나의 백성이라고 표현하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다. 그들에게서 떠나셨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을 그들이 이 대목에서부터 위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사야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합니다. 그는 2절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시민에게 다정스레 일러라. 이제 복역 기간이 끝났다고. 그만하면 벌을 받을 만큼 받았다고. 야훼의 손에서 죄벌을 곱절이나 받았다고 외쳐라. 하나님은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해하던 방식에 따라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시 남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패망 원인을 이해하던 방식은 그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고 이전의 영광을 되찾는 날이 온다면 그날은 그들이 치러야 할 벌의 대가를 다 치룬 날이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는 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들이 이해하던 방식에 맞추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치러야 할 벌을 다 받았고 포로 생활도 할 만큼 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이 말씀은 곧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다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 당시의 바벨론은 바벨론의 초대 왕이자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그 이후 바벨론의 정세가 기울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주전 6세기 중후반의 바벨론은 경제 정책의 실패와 부패 그리고 군사력의 약화와 종교적인 혼란 등으로 인해서 쇠약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페르시아를 통일한 고레스 왕이
새롭게 떠오르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온 남유다 사람들이 포로 생활에서 풀려나고 고향으로 귀환하게 될 것을 말씀하실 당시의 국제적인 정세를 보면 바벨론은 끝자락에 있고 페르시아는 중심부에 다가서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바벨론을 정복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사람들을 박멸시키고 거기에 유다 사람들도 포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전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물론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전달받고 있던 당시의 사람들은 아직 바벨론이 지배하던 시대를 살고 있고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정복당한 시대도 아니었기 때문에 여전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상황이었습니다. 비록 정착하여 안정된 삶을 꾸리고는 있었지만 말이죠. 본문 2절의 말씀이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듯이 본문 3절부터 5절의 말씀도 당시 사람들에게 익숙한 장면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본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소리 있어 외친다. 야훼께서 오신다. 사막에 길을 내어라. 우리 하나님께서 오신다. 벌판에 큰 길을 훤히 닦아라. 모든 골짜기를 메우고 산과 언덕을 깎아내려라. 절벽은 평지를 만들고 비탈진 산골길은 넓히어라. 야훼의 영광이 나타나리니 모든 사람이 그 영화를 뵈리라. 야훼께서 친히 이렇게 약속하셨다. 길을 내거나 길을 준비하는 표현은 이사야와 당시 사람들의 세계에서 아주 익숙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세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에 살면서 왕의 개선 행진을 목격했습니다. 바벨론의 왕들은 큰 길을 행진하면서 왕과 신의 위엄을 선전하곤 했습니다. 곧 왕의 개선 행진의 화려함과 그 웅장함은 왕권의 위력을 과시하는 것이면서 그것은 동시에 다른 나라들을 파멸로 이끈 표징이기도 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던 남유다 사람들도 그들을 멸망시킨 왕의 개선 행진을 목격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개선 행진은 바벨론이 아직 건재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면서도 이 포로 생활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내용은 다른 나라를 정복한 바벨론 왕의 개선 행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막을 통과하는 길로 행차하실 것이며 그 길을 가로막는 어떠한 장애물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던 이 이사야의 말은 남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될 것이고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비유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자신도 하나님께로부터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마음으로 흔쾌히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바벨론에서 자포자기하며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도 접고 정착해서 살아가는 동포들의 모습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6절과 7절은 이러한 이사야의 반문을 보여줍니다. 한 소리 있어 명하신다. 외쳐라. 무엇을 외칠까요? 하고 나는 물었다. 모든 인생은 한낱 풀포기. 그 영화는 들에 핀 꽃과 같다. 풀은 시들고 꽃은 진다. 스쳐가는 야훼의 입김에 백성이란 실로 풀과 같은 존재이다. 이 구절들을 원문에 따라서 다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한 소리가 말했다. 외쳐라. 그래서 내가 말했다. 무엇을 내가 외쳐야 한단 말입니까?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습니다. 풀은 시들고 꽃은 집니다. 야훼께서 그것들 위해 바람을 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이지 백성은 풀입니다. 이사야가 반문한 내용을 보면 우선 이사야는 그에게 백성을 향해서 외치라고 명하는 이 부르심에 대해 반감을 보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반응한 이유가 있습니다. 풀이 언제나 푸른 상태로 있을 수 없고 꽃이 언제나 피어 있을 수 없듯이 사람도
한결같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남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결같이 잘 듣고 지켰으면 애초에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게 될 이유도 없었겠지만 한결같이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마치 풀과 꽃이 바람에 치고 떨어지듯이 남유다 사람들도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는 판단인 것이죠. 그러니 백성을 위로하라는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외쳐도 그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또다시 이렇게 벌을 받게 될 터인데 외쳐서 무엇을 하겠느냐 하는 것이 바로 이 당시 이사야의 생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사야의 이러한 말 속에 인생 무상에 대한 탄식이 들어있죠. 어쩌면 이러한 생각과 탄식이 그 당시 이사야의 것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포자기하고 그냥 바벨론에 정착해서 살자고 했던 남유다 사람들의 것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이사야도 그러한 체념과 좌절을 경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항변을 듣고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풀은 시들고 꽃은 지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으리라. 이사야의 말대로 풀은 시들고 꽃은 진다는 것입니다. 그의 말처럼 사람이 한결같을 수 없고 그래서 또다시 벌을 받을 수도 있는 이런 일이 되풀이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 한결같다는 것입니다. 당시 바벨론에서 체념하고 정착하여 살려던 사람들을 생각해보면 그들의 체념과 자포자기 심정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닙니다. 그들은 나라를 잃었고 성전과 예배의 자유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저항을 해서 나라를 되찾을 수도 없고 때마침 그들이 정착해서 살도록 바벨론에서 정책을 펴고 있으니 차라리 그냥 바벨론에서 바벨론 사람들과 섞여서 살아가자고 결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 잃어버렸다고 조금의 희망도 없다고 생각했을 테니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구절을 통해서 그들에게 남은 것이 있다라고 일깨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대목 때문에 항변하던 이사야가 본문의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에게 외치려고 마음을 바꿨을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는 이사야를 통해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했다면 9절은 위로의 대상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의문이 듭니다. 위로를 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소명을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 시온아 높은 산에 올라 기쁜 소식을 전하여라. 너 예루살렘아 힘껏 외쳐 기쁜 소식을 전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질러라. 유다의 모든 도시에 알려라. 너희 하나님께서 저기 오신다. 여기에서 시온과 예루살렘은 포로로 잡혀온 남유다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곧 이사야가 외치는 소리를 듣고 위로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한 가지 임무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키실 것이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분명 지금 이사야로부터 이 메시지를 전해 듣고 있던 사람들은 여전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해방을 경험한 것도 아닌데 그것이 마치 이미 이루어진 것이냐 생각하고 외치라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여하신 임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러한 임무를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라고 말이죠.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위로의 대상자인 이 사람들이 그저 위로의 대상자로서가 아니라 위로의 소식을 긍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위로를 살아내기를 기대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어서 그저 체념하고 바벨론에 정착하여 살던 사람들에게 위협적인 것은 어쩌면 바벨론의 유화 정책에 따라 보장된 안정된 삶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나라가 망했지만 나라를 되찾을 희망도 없고 그렇다고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를 되찾을 가능성은 더더욱 없는 마당에 다 포기하고 차라리 정착해서 살아가자고 결정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다지 불편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마음을 저들이
잘 지켜낼 수 있을까? 바로 이것을 생각해 보면 쉽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실제로 고향으로 귀환하게 되었을 때에 이미 바벨론의 털을 잡고 살던 삶을 청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을 사람들도 꽤 있었던 것이죠. 아마도 그건 바벨론에서의 삶에 이미 익숙해졌기 때문이고 또한 그것이 불편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위로가 없어서 탄식하던 사람들만이 그때 귀환길에 올랐을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것을 일깨워줍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할 사람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위로해 줄 이 없는 상황 때문에 탄식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기쁜 소식으로 들었을 것임을 암시해 줍니다. 바벨론의 포로민 유아 정책과 나라를 되찾으려는 어떠한 시도도 먹히지 않던 상황, 그리고 바벨론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판단 때문에 다 포기하고 자리를 잡았던 사람들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것이라는 이 이사야의 메시지를 기쁨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속히 해방될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는 그래도 불편하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을 고대하는 감각을 무뎌지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위로가 없음을 탄식하는 자들에게 위로의 소식이 기쁜 소식이 되었듯이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음으로 인한 탄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기쁜 소식이 되겠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하여금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손길이 부재하다 느껴지는 곳에 무뎌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탄식할 만한 곳에 저희도 탄식할 수 있는 마음을 갖도록 도와주십시오. 행여나 저희가 안락하다 안주하는 상황이 저희로 하여금 주님을 기대하지 않는 삶으로 이어질까 두렵습니다. 저희를 꼭 붙들어 주십시오. 언제나 어디에서나 성령님을 통하여 저희 곁에 또 저희 안에 계시며 저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